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읽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제품에 대한 그 용도를 잘 파악하게 돼서 잘 이용할 수 있지만 매뉴얼을 잘 읽지 않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을 제대로 그 기능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제품도 망가뜨릴 수 있죠. 그거 다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참 많은 응답을 받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이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면요, 오히려 이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단지 주문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한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근데 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조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는 것. 나의 사정을 잘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믿음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라.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부르짖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감흥이 없죠.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느냐,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사람이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니까 감히 부르지 못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하나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 단어가 너무나도 귀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에게 부르짖으면 정말 도와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 도와줄 수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막 이야기하면 귀찮아서 거절할 수 있지만 자녀가 급한데 부탁하면 그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 관계 위에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면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우리 안에서 나라는 개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기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원래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더 넓혀서 성도 간의 이 관계, 화목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예요. 성도 간의 화목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이걸 잘못하면 주문이 됩니다. 가르쳐준 기도,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초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초점에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닮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9장 10절에 나오죠. 이 말씀에서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그러한 의미죠. 내가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겠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필요를, 나의 어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도록 내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믿음의 토대 위에서, 관계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기도에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참 많은 것 같고 나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뭐 기도빨이 뭐 다른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한 의미가 뭘까요? 기도할 때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죠. 그것은 나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3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국민과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기도가 나의 어떤 그 바람을, 소원을 기도하는 그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점점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와 구별을 가져오고 기도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도록 또 다짐하는 그런 기도죠.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나치에 대항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또 활동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예요. 바로 그러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무엇과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고요.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기도해 보자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두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6장 33절에 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의 토대에서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토대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의심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는요, 부모님에게 완전히 맡겨요. 완전히 맡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간구한 것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관계 위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나머지의 모든 기도들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